좋은 금요일 아침입니다. 다 함께 찬송가 289장 찬양하십시다. 찬송가 289장입니다.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변하여 새 사람 되고 내가 널 바라던 참 빛을 찾음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무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망령된 행실을 끊고 머리털보다도 더 많던 내 죄가 눈보다 더 희어졌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무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내 맘의 소망을 든든히 가지무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이심의 구름이 사라져 버림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무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사망의 임치마 골짜기에 가다가 밝은 빛 호련히 비춰 저 멀리 하늘 문 환하게 보임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기쁨이 넘치무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아멘. 오늘 말씀은 에베소서 5장 15절에서 21절까지입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멘. 좋은 금요일 아침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하루도 우리 성도들 심령 가운데 새로운 날을 허락하시듯 우리 심령에도 새로운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큐티의 제목이 인생의 시간을 지혜롭게 그리고 삶의 주도권을 성령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주어진 인생의 시간을 지혜롭게 사용하고 싶어 합니다. 그럼 여기에서 스스로에게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볼까요? 어떤 사람이 인생을 지혜롭게 시간을 활용하는 사람입니까? 여러분은
시간을 지혜롭게 사용한다라고 할 때 어떤 기준으로 시간을 지혜롭게 사용한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여기서 시간을 지혜롭게 우리가 살기 위해서 먼저 점검해야 될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나는 내 시간을 지혜롭게 사용한다 라고 하는 기준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을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만약 어떤 사람이 자신의 인생에 있어서 건강이 최고로 중요하다, 최고로 가장 가치 있다 라고 생각한다면 그 사람의 시간을 지혜롭게 사용하는 방법은 몸의 건강을 위해서 시간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자기에게 맞는 그 시간 체질대로 일어나고 또 운동도 하고, 그래서 몸의 건강을 위해서 시간을 최대한 활용하는 것이죠. 만약 어떤 사람들이 돈 버는 것, 거기에 인생에 있어서 최고의 가치를 부여하고 있다면 시간을 지혜롭게 사용한다라고 하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내 인생에 있어서 최대의 효율을 드러낼 수 있도록 내 시간을 활용하는 것, 어떻게든지 열심히 일하고 최선을 다해서 내가 원하는 그 최고의 결과를 가져올 수 있도록 하는 것, 이것이 그 사람에게는 인생의 시간을 가장 지혜롭게 사용하는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내 인생에서 시간을 지혜롭게 사용하는 것은 사람과의 관계, 이것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시간을 지혜롭게 사용한다고 할 때 그 관계적인 면에 굉장히 많은 부분을 투자합니다. 사랑하는 가족들과의 관계나 또 이웃들과의 관계나. 왜냐하면 그 시간을 지혜롭게 사용함에 있어서의 중요한 가치 기준은 그 관계에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시간을 지혜롭게 사용한다, 이 말 자체는 동의하는데, 그렇다면 나는 시간을 지혜롭게 사용한다라고 스스로 생각할 때 무슨 기준을 가지고 그 시간을 지혜롭게 사용한다고 내 스스로 생각하는가? 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성경 말씀은 시간을 지혜롭게 사용하는 사람은 어떤 삶의 기준을 가져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을 함께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먼저 우리 묵상 에세이를 한번 가보실까요? 거기에 보면 85세 선생님의 마지막 수업이라는 제목으로 옛 제자들이 선생님을 모시고 마지막 수업을 하는 그러한 이벤트를 가진 것 같습니다. 85세에 그 나이가 드신 선생님이 자신의 제자들 앞에서, 60대의 제자들 앞에서 인생에 있어서 우리에게 해주실 말씀이 없습니까? 그때 그 말씀을 하셨다고 합니다. 우리 첫 번째 단락 제일 마지막 문장을 한번 보시면, 세월을 아껴서 마지막 경주에 최선을 다해라. 세월을 아껴서 마지막 경주에 최선을 다해라. 이것이 85세를 산 늙은 스승님이 60대 제자들에게 앞으로 남은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될지 조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밑에 이 얘기를 들은 이분의 생각을 적어 놓았습니다. 이 이야기는 마치 전도자가 말했던 메멘토 모리, 메멘토 모리 잘 아시죠? 죽음을 기억하라. 또 하나 카르페 디엠, 오늘 현재를 즐겨라. 죽음을 기억하되 그것으로 인해서 안절부절 초조하고 불안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오늘 주어진 현재 삶에 최선을 다하고 그리고 그것을 즐겨라. 이 두 가지를 함께 절묘하게 자신의 인생에서 한번 적용해 보았다라고 그렇게 적어 놓았습니다. 참 동의되는 부분입니다. 오늘 그렇다면 오늘 본문 말씀은 인생을 정말 지혜롭고 가치 있게 사는 그 방법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 15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시간을 지혜롭게 사용하기 위해서 먼저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세월을 아끼는 것입니다. 시간을 주어져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그냥 낭비하는 것이 아니라 아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가장 공평한 것이 무엇입니까? 시간입니다. 이 시간은 모든 사람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영화 가운데 그런 영화를 보신 적이 있으신지 모르겠는데요. 가상의 영화에서 사람들에게 있어서 부의 기준은 시간입니다. 그래서 그 시간을 가지고 시간을 주면 돈을 받고 시간을 주면 여러 가지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최고의 부자는 어마어마한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늙지도 않고 그냥 늘 젊은 상태로 살아갑니다. 그래서 사람은 시간을 더 많이 가지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합니다. 그리고 시간이 다 되면 나이에 상관없이 그 자리에서 죽는 그러한 영화가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이 시간이 1분 1초가 정말 없는 사람들은 너무나 소중하지만 이 시간이 정말 많은 것이 주어졌다고 할 때 그 사람들 안에 보게 되면 그냥 뭐 대수롭지 않게 그것을 사용하는 경우들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에 하나님께서 가장 공평하게 주신 것이 24시간인데, 그리고 가장 불공평한 것은 무엇이냐 하면 그 24시간을 사람들이 모두 다가 평균적으로 그리고 공통적으로 활용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세월을 아낄 수 있는 그런 삶이 바로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특별히 이 세월을 아끼기 위해서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던져야 될 중요한 질문 가운데 하나는 우리 17절 말씀입니다.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인생에 있어서 지혜롭게 사는 사람, 특히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시간 활용의 가치는 어디에 있는가? 바로 그것은 나를 향한 주님의 뜻입니다. 내 인생을 향한 주님의 계획하십니다.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그 일, 또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일하시고자 하시는 그 일, 내가 그 일에 있어서 내 인생이 어떻게 쓰임받고 있는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중한 가족들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 가족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정말 내 가족이라는 생각을 뛰어넘어 그 안에서 사명자의 의식으로 우리 자녀들을 돌보고 또 그리고 가족들을 케어하는 것, 또 우리가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그 각자의 자리에서 주신 그 사명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그 길을 걸어가는 것, 우리 주원의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성도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뜻을 분명히 알아서 거기에 함께 힘을 모아가는 것, 이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우리가 인생의 시간을 지혜롭게 사용하기 위해 성경은 중요한 또 하나의 기준을 가르쳐 주는데 18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우리가 인생을 지혜롭게 시간을 잘 최선을 다해서 활용할 수 있는 길은 성령 충만한 삶입니다. 여러분이 그런 경험을 해보시지 않았습니까? 성령께서 우리의 생각을 붙드시게 되면 우리가 불필요한데 우리의 생각이나 우리의 에너지나 감정이 낭비되는 것을 방지하는 그러한 데 도움이 되는 것을 압니다.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은혜를 주시면 우리가 애써 걱정하지 말아야 될 것, 거기에 우리가 많은 시간을 억지로 들여서 할 필요가 없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은혜를 주시면 그 성령의 감동하심을 따라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주어진 시간 가운데 그저 최선을 다해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성령 충만한 삶이라고 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성령 충만한 삶에 우리 영혼이 그런 삶을 살 수 있는 방법, 비결이 있을 거잖아요. 오늘 그 방법에 대해서 몇 가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 19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여러분, 성령이 충만하다라고 하는 것은 성령의 영, 하나님의 영, 예수의 영, 성령에 의해서 사로잡힌 삶을 의미하는데, 우리의 영이 성령으로 충만한 삶을 살기 위해서 반드시 해야 될 것, 중요한 것은 19절 말씀인데,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한마디로 해서 찬양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성령이 충만하기 위해서 우리에게는 찬양이 필요합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영을 맑히고 우리의 영을 새롭게 불러일으키시는 그 은혜의 자리로 나가기 위해 우리에게는 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찬양의 제사가 필요합니다. 신앙생활 할 때 이 찬양이 없으면 참 몸이 건조해집니다. 찬양이 있을 때 우리의 영혼이 살아납니다. 찬양이 있을 때 우리 영혼이 힘있게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됩니다. 두 번째, 우리 20절 말씀인데요. 성령이 충만하기 위해 우리 영혼이 살아있기 위해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 가운데 하나는 20절 말씀입니다.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여러분, 성령 충만한 삶의 비결 가운데 하나는 범사에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영혼이 성령 충만하게 살아가는 비결 가운데 하나입니다. 이 감사는 우리 영혼이 살아있게 만듭니다. 감사는 우리 영혼이 미처 바라보지 못하는 것들을 바라볼 수 있는 새로운 영적 시야가 뜨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내가 성령 충만한 사람인가? 그것을 점검해 볼 수 있는 직접적인 방법 가운데 하나는 요즘 내 마음에
요즘 내 생각에 하나님에 대한 감사의 마음이 많이 있는가? 하나님께 대한 이 감사의 고백이 늘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에 대한 감사의 고백 대신 다른 것들로 내 마음이 생각이 가득 채워져 있는가? 만약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께 대한 감사함으로 여러분의 심령이 채워져 있다면 여러분은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좋은 방법을 터득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한 분 한 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한다라고 하는 것은 참 중요한 습관 가운데 하나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습관이라고 하는 것은 참 무섭잖아요. 습관이 왜 무섭냐 하면 한번 그것이 자리 잡히게 되면 내가 의식하지 않는 사이에 무의식적으로 조건 반사적으로 자연스럽게 그것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우리 삶이 성령 충만한 삶이 되기 위해서 감사하는 삶이 생활의 체질이 되고 습관화가 되면 감사를 통해서 우리 영혼이 계속해서 살아납니다.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불평, 불만, 원망이 그 생활의 습관이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무리 좋은 일이 일어나도 참 신기한 경우가 있어요. 좋은 일이 일어나도 꼭 그 좋은 일 가운데 안 좋은 일을 가지고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너무너무 신기해요. 좋은 일이 있으면 그것으로 기뻐해야 되는데 인생에 있어서 완벽하게 100% 좋은 것은 없잖아요. 예를 들어서 좋은 것이 있으면 그 안에 조금 부족한 것도 있는데 이상하게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분명히 좋은 것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10% 20% 없는 것 가지고 불평합니다. 원망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다른 사람의 이야기 아니라 어쩌면 우리들의 이야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그럴까요? 이유는 불평하는 것이 습관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성령 충만한 삶을 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원수 마귀도 얼마나 주도 면밀하고 집요한지 아십니까? 성령의 열매도 우리를 정말 강력하게 이끌어 가시는 역사 가운데 하나이지만 이 마귀의 역사도 얼마나 집요하고 강한지 몰라요. 어떻게든지 그 안에서 그 마귀의 하수인이 되기 위해 기뻐하고 감사하고 성령 충만한 삶을 살지 못하도록 마음에 원망하는 생각들, 마음에 섭섭한 생각들, 마음에 여러 가지 불평하는 생각들, 이런 것들을 막 불러일으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의 인생이 지혜로운 삶을 살아갈 수 없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의 인생을 살면서 공통적으로 경험하신 부분일 거예요. 여러분, 감사함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성령 충만하고 세월을 아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마음에 감사함이 없고 불평, 불만, 원망이 가득 차게 되면 인생을 지혜롭게 살아가기는커녕 내가 주어진 시간을 얼마나 쓸데없는데 낭비하는지 모릅니다. 그 다음 세 번째, 우리가 성령을 충만한 삶을 살기 위해서 21절 말씀인데요.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여러분, 우리가 삶의 자리에서 성령 충만한 삶을 살기 위해 여러분들이 실질적으로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함께 주님 앞에 헌신하는 그 모습이 필요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이러한 자리 가운데 서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됩니다. 우리 사람은 참 신기하게도요, 주어진 어떤 일이 있을 때 그 일이 때로는 힘들고 피곤하기도 하지만 때로는 그 일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영성이 살아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십니다. 이 아침 우리 새벽에 나오시는 우리 성도님들, 우리 소수의 인원들이 나오시지만 이 자리에 나오실 때 저는 여러분들이 이 한 사람 한 사람이라 생각하지 않고 참 일당백으로 생각하고 그런 마음으로 제가 설교를 준비하고 또 우리 영상으로도 성도님들이 함께 묵상하시기 때문에 준비를 하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 예배 자리에 나가는 것도 이게 정말 헌신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린다라고 하는 것 사실은 들쭉날쭉 하고 싶을 때도 있고 쉬고 싶을 때도 있고 그렇잖아요. 근데 제일 좋은 게 뭐예요? 바로 이 목회자입니다. 아내하고 한 번씩 그런 얘기를 합니다. 새벽 예배를 인도하고 새벽 예배를 하고 하는 거 참 어떻게 보면 축복이지만 참 쉽지 않겠다. 만약 그것이 훈련이 되지 않으면 그 일이 너무나 힘들고 어렵겠다.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맞습니다. 목회자들 중에 농담으로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이 새벽 기도 때문에 이 목회가 너무너무 힘들다고. 그런데 여러분, 이것을 바꿔놓고 생각해 보면 그것이 힘든 시간이 아니에요. 그 시간이 있기 때문에 내 시간이 그 시간에 맞춰집니다. 왜냐하면 새벽에 일어나야 되니까 자는 시간도 거기에 맞춰집니다.
말씀을 준비해야 되니까 거기에 맞춰집니다. 또 나와서 찬양하고 또 말씀을 선포하고 또 이어서 앉아서 기도하고 이러한 반복적이고 습관적인 그러한 삶의 모습을 통해서 이 영성이 날마다 살아있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일 수 있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이런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정말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그런 삶을 살아갑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성령 충만한 삶을 살기 위해서 또 왜 살아야 하는가? 우리가 지금까지 살기 위해서 했던 방법들을 제가 잠깐 설명했다면, 우리가 성령 충만한 삶을 살 때 우리에게 일어나는 실제적인 모습, 바로 그것이 우리의 삶의 주도권이 성령께 붙들림 바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자리에 하나님 앞에 은혜 자리로 기도할 때 성령께서 우리 삶을 주도해 가십니다. 성령께서 우리 삶을 강권적으로 역사해 가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체들을 향해서 기도할 때 우리 안에 평안의 은혜가 오는 이유 가운데 하나가 무엇입니까? 사람들이 평안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 가운데 하나는 인생에 있어서 내가 컨트롤을 하려고 하기 때문에 평안함이 찾아올 수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사람은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내가 모든 것을 컨트롤할 수가 없어요. 항상 예기치 않았던 문제들이 터지기 마련이에요. 그러나 하나님 주시는 평안의 은혜는 무엇입니까? 내 인생의 주도권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안에서 하나님 주시는 그 평안의 안식의 쉼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중보기도 하는 대상자들 향해서도 기도할 때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중요한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하나님, 저 영혼을 주님이 주도하여 주십시오. 주님이 강권적으로 붙들어 주십시오. 주님이 강권적으로 개입하여 주십시오. 여러분, 그때 하나님께서 그 한 영혼 가운데 주시는 그 은혜, 그렇게 되면 우리의 인생이 어떻습니까? 우리가 인생에서 수고하고 힘든 것이 내 힘으로 막 살아가려고 하니까 힘들고 수고롭고, 그리고 때로는 너무나 지치는데 우리가 주님 앞에 맡길 때 똑같은 일을 하더라도 거기에는 진정한 쉼과 안식의 은혜를 누릴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정말 신앙 그리고 오늘 말씀의 기준을 따라서 지혜롭게 활용해 가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하루 가운데 찬양하는 시간, 또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감사의 고백을 하는 시간, 또한 여러분이 삶의 자리에 주신 은혜 감동으로 삶에 헌신하는 그런 것들이 여러분의 시간 가운데 있습니까? 또한 동시에 그런 것을 통해서 여러분이 삶의 주도권이 전적으로 주님 앞에 사로잡힌 은혜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이 하루 저희를 깨워주시고 주님의 은혜 자리에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동일하게 하나님이 주시는 공평한 시간이 있지만 어떤 사람은 그 시간을 지혜롭게, 때로 어떤 사람은 그 시간을 미련하게 사용하는 경우를 생각해 봅니다. 오늘 특별히 우리는 믿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인생을 지혜롭게 살아가기 위해 날마다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그 말씀 앞에 귀를 기울이고 거기에 순종함으로 우리 살아가는 성도들이 주님 앞에 힘 있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하루 삶을 살아갈 때 우리 살아가는 성도들, 성령께서 주시는 감동을 따라 마음의 기쁨과 평화와 감사의 고백이 있게 하여 주시고, 때로는 상황을 보면 답답하고 힘들고 불안하고 초조하는 그 순간순간마다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볼 때, 전능하신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손길을 바라볼 때 우리에게 주시는 지혜로운 그 인사이트에 순종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은혜 복을 누려나가는 온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가정을 지켜주시고 자녀들을 은혜 가운데 붙들어 주시고, 특별히 육체의 연약함으로 주님 앞에 날마다 간절히 간구하는 심령 그리고 한 분 한 분들마다 주님의 보호하신 손길로 놀라운 은혜 회복의 역사도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일터를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회사와 병원 모든 삶의 터전이 정말 주님의 붙잡힌 바 된 은혜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정말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에 주해 주신 은혜를 경험하는 귀한 삶의 터전으로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세우신 주원의 교회를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 이 교회가 날마다 주님 앞에서 거룩한 교회,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순종하는 아름다운 공동체 되게 하여 주셔서 정말 한 영혼을 주님 앞에 인도하며, 또한 그 영혼이 세워지는 데 쓰임받는 거룩한 교회 공동체로
우리 주변의 많은 믿음의 사람들에게도 새로운 도전을 던질 수 있는 거룩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님 이 나라와 이 민족을 국리를 여겨 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위정자들에게 지혜의 마음을 도하여 주시고 정말 이 시대적 사명을 깨달아 그 안에서 주어진 직분 그 본분을 잘 감당하여 이 나라가 다시 한번 도약할 수 있는 은혜의 나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한날 하루 삶 주님께서 저희를 온전히 가장 최선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기를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도 믿음 안에서 승리하시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